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점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아멘.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이거는 입을 벌려서 말하라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나팔을 불라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나팔을 부르라 그러지 않고 나팔을 내 입에 대라 그랬죠.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고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도시에서도 말이죠. 누가 나팔을 분다면 깜짝 놀라겠죠. 뭔 일인가 하고 주목을 합니다. 전자식 나팔이 바로 사이렌 아닙니까? 그러죠? 예. 옛날에 사람이 직접 불었던 걸 요즘에는 전기로 돌린 게 사이렌이에요. 나팔입니다. 왜 부르라 했을까요? 예, 깜짝 놀래라고, 들으라고, 사람들을 집중시키고 모으라고. 나팔은 그렇게 봅니다. 나팔절 제1번 모이라. 자, 이사야 58장 1절에도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고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죠. 진짜로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모이게 한 다음에 내 입이 그 나팔처럼 외쳐라 그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항상 나팔처럼 외칠 때는 저주와 전쟁, 죄를 회개하라고 외칠 때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라 하면서 조용히 회개하세요 이런 거는 정말 안 어울리는 겁니다. 몸집 이만한 사람이 애기들 조끼 입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외치면 들을까요?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듣던가요? 안 듣던가요? 거의 안 듣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게 아닙니다. 죽으면 그 사람들만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게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경험합니다. 오늘도 장례식장에 가보면 수없는 사람들이 얼굴과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굴도 볼 수 있습니다. 누군지. 정말 예쁘장한 아가씨도 있고요. 어린애들 있고요. 노인들도 있고요. 인생에 그래도 괜찮았을 때 얼굴을 전부 다 사진 찍어놨습니다. 물론 지금은 90이 돼서 돌아가셨지만 60대 때 사진을 다 걸어놨다고요. 그런대로 아직 생기가 있을 때 얼굴들입니다. 사진에서는. 그때는 누가 자기가 저기 있을까 다 생각했을까요?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라고 하지만 이 언젠가는 회개를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 하지만은 실제로는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잊고 살기 때문에 매일 생각하는 사람에게라야 죽음이 죽음이지 생각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 이야기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고 오늘도 회개 한 번 안 했다. 오늘 죄를 분명히 지었는데 회개 안 했다. 죽을 줄 모르고 사는 불신자와 똑같은 겁니다. 예레미야 6장 17절에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듣지 않겠노라. 우리는 교양인들라서 대놓고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할 때 입을 절대 벌리지 않는다. 똑같은 겁니다. 기도합시다 할 때 학교 끝나면 우리가 집에 일찍 나가려고 그러죠.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일찍 많이 달려요. 그래도 한번 걸려고 맞고 막 그랬어 선생님한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 마치는데 1등, 성경 덮어놓는데 1등, 기도 마치는데 1등. 자신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은요 이스라엘을 비춰준 게 아니라 나를 비춰줍니다. 이스라엘을 치는 자들이 그와 같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독수리같이 임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독수리들을 보냈는데 주의 집을 치려고 임한다. 대적이 오는데 꼭 독수리처럼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독수리는요 저 멀리 그리고 아주 높은 곳에서 먹잇감을 찾습니다. 놀라운 거는 먹잇감은 독수리를 못 보는데 독수리는 먹잇감을 본다는 거죠. 왜요? 땅만 보고 있으니까 위가 안 보이죠.
근데 저 위에서 본 데다가 눈이 훨씬 좋으니 독수리가 먹잇감을 찾지, 먹잇감은 독수리가 요 근처에 왔을 때야 겨우 눈치를 채는데요, 늦지요. 독수리가 얼마나 힘이 좋냐? 중형급 사슴 정도는 낚아치고 올라가 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우리 중에 누가 손이 제일 두껍고 큰지 모르지만 사람 손만 합니다. 발톱이. 예, 진짜 이만해요. 우리 시골에서 잡은 독수리도 이만해요.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엄청 큰 독수리 있죠? 얘네들은 진짜 무작스럽습니다. 사람은 가죽을 못 찝지만 독수리 같으면 가죽을 확 집어버립니다. 두 발로 낚아치고 올라갑니다. 날개가요 2m 이상 3m 정도 됩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아세요? 비둘기 한 마리만 앞에서 퍼득퍼득해도 그 바람이 얼마나 세던가요? 무지막지합니다. 이렇게 낚아챈다는 겁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순식간에 와서 덮쳐서 발톱으로 찍어 누르고 채어 날아가다가 강력한 부리로 쪼아서 찢어서 먹어버립니다. 이게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잡으려다가 사람들이 발톱 이렇게 찢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살까지 다 찢어버립니다. 무지막지합니다. 닭 잡다가 잘못하면 손 다치죠. 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명기 28장 49절 이하에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니, 이미 신명기니까 광야에서 말씀해 준 거예요. 보십시오. 제가 아까 해석상 독수리 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할 때 독수리는 멀리서 나를 보고 있지만 나는 못 본다 그랬죠. 그리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신명기 28장에 또 그렇게 돼 있어요. 원방에서, 멀리서, 네가 언어도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강력한 힘으로 와서 한 방에 채가버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독수리가 그러거든요. 필경은 너를 멸절시키리라. 어디까지요? 주의 집. 자, 신명기 28장에는 너라 그랬고 오늘 1절 후반부에는 주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집 하면 먼저 생각나는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체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권소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10분의 아니죠, 10지파를 먼저 앗아가 버리고 나머지는 예루살렘까지 해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는 아수르가 하나는 바벨론이지만 성경에 보면 전체로서는 아수르 사람들 이렇게 부릅니다. 스스로 여호와의 집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들을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만일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심판이 임할 경우에 한 가지도 핑계될 구석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안 했으면 어떤 핑계를 대보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핑계될 것이 없습니다. 어떤 죄목인가요? 1절 후반 보세요. 끝부분.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이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항상 같습니다. 지금도 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면 언약을 어깁니다. 율법을 듣고 있지만은 어깁니다. 약속을 항상 깨기 때문입니다. 항상 사람은 깹니다. 뻔히 보이는데도 기만적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깨버립니다. 기만적이다, 안 깬 것처럼, 몰랐던 것처럼. 우리 애들이 그래요. 뭘 야단치면 몰랐는데요 그래요. 근데 사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몰랐다고 대답할 때 눈빛하고 알고 있었는데도 몰랐다고 대답할 때 눈빛이 완전 다른 거 아시죠? 완전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습니다. 모든 죄는 다 율법을 범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율법을 범하면 비윤리적인 사람이 되죠. 그런데 비윤리적인 것이 아니고요, 인간은 윤리를 말할 때 모든 영역, 그러니까 모든 윤리적 영역을 다 포괄하지 못해요. 세상의 어떤 윤리책도 윤리에 관한 모든 걸 담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요, 윤리에 관한 모든 것의 수준이 떨어집니다. 선한 것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버려요. 선한 길, 옛적 길을 따랐는데 선한 걸 버렸죠. 지혜와 선행이 없어집니다. 감사와 겸손도 없어집니다. 그것이 여러분 율법 버린 겁니다. 예, 성경에 버려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라 그랬죠. 일주일 동안 감사 몇 번 했는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감사했더라, 뭘 감사했더라, 정말로 내가 감사한 게 뭐였더라, 한 번 없으면 불신자입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감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까?
딱 세 글자로 부를 수 있는 말이 있는데 30자로 늘려서 말할까요? 한 달 동안 겸손한 나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망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를 싫어하나니. 우리 지난주에도 그랬죠. 지난주 호세 말씀에 교만은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한 달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겸손함을 보였던가? 우리의 기억력이 변변치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어떤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도 없으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진짜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배도는요, 배신, 배역, 배도는 감사가 없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게으르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선한 일이 귀찮아지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스스로 무효화시키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멈추고 버리고 무효화시킵니다. 선한 일을 멈추고 말씀을 버리고 처음부터 이 말씀과 나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까지가. 만약 이게 유효한 상태에서는 나는 배도자입니다 말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배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효화시킵니다. 약속을 어기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약속이 없던 걸로 돼야죠. 이스라엘이 이런 식으로 했고요. 지금까지 많은 불신자와 같은 배도자들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 간사고 기만적인 사람들을 보십시오. 죽게 되니까 그때서야 이렇게 말합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하자도 안 꺼내고 살다가 또는 누가 하나님 이야기 꺼내면 부담스러워서 이야기 안 하려고 피해 가다가 공경에 처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까요? 하나님이 지금 안다고 그럽니까? 이렇게 호소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번영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요즘에 성경을 보면서 확인되는 바가 있는데요. 구약과 신약이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여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 오늘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약 복음서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내가 주님을 압니다라고 말할 때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한다고 이 이야기를 복음서에서 많이 들었는데 오늘 호세아에 보니까 똑같은 말이 있네요. 성경은 얼마나 우리에게 반복하여 중요한 주제를 가르쳐 준지 모릅니다. 잊을래야 잊을 수 없어요. 누가복음 6장 46절 이하에도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말을 듣고 행하는 진짜 주여를 부른 사람하고 말로만 주여를 부르는 사람이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내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줄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가르쳐 줬냐? 집을 짓 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이게 진짜로 주님을 알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을 지키고 주여를 불러야 이런 집이 된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기초를 안 파고 그것도 맨 땅에다 지은 거예요. 모래나 흙 위에다가. 바위도 아니고. 탕류가 부딪히면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재건 불능이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구원받지 못하고 자기 죄의 무게에 깔리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는 베드로의 고백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진짜 중요한 가르침이었어요. 봐보세요. 주여 내가 주님을 아나이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라고 말하는 자가 있던가? 알기만 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라고 했어요. 사랑하나이다가 나오는 사람이 주님을 아는다고. 양심상 거짓말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말은 못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을 아느냐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안다고 하시지 않는데. 자, 다시요. 왜 주여 주여라고 분명히 주님을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냐? 그 사람의 입에서 내가 주를 아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한마디 더 해보라 할 때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같은 베드로 같은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놓고도 이 고백을 했다마는 얼마큼 회개했는지 아시죠? 그가 밖에 나서 심히 통곡하니라.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다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가 나오지 않는데 내가 주님을 안다, 내가 성경을 안다, 내가 율법을 안다. 주님은 그건 모르는 것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죠? 율법의 강령, 선지자의 강령은 내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그랬어요. 모든 말씀이 여기에 걸려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지켰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자신 있게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율법을 지켰다고 유언을 했다고 믿음이 있다 할 수 있겠어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함께 있다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천국은 모르겠다, 가봐야 알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소망 있고 사랑 있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겠어요?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말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다. 사랑하는 자만 주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 세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그럼 당신은 주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한다는 거예요. 안다고 구원받나? 성경 많이 하면 구원받나? 아니죠. 그럼 뭘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이죠. 예, 믿음을 그러면 보이십시오. 믿음의 첫 번째 보이는 게 뭐냐면 말입니다. 말.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불이 눈앞에 오기 전에 말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저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속으로 지금 해보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말이 진실하게 나오는 사람만 주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문지기도 아닙니다. 표지판과 같은 사람입니다. 저기 가면 예수님이 계신다고 알려주는 표지판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대답해야 될 게 이거예요. 그래서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보기 전에 범위만 알려줘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힌트만 가르쳐줘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그때 얼굴을 마주 볼 때 멸망에 빠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성경을 쓰주셨고 이것을 전하여 듣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문제는 이 귀한 말씀을요 우리가 세상에서 전해 듣기만 해도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안 그럽니까? 어디 가서 물건을 시장에 갔는데 10,000원짜리인데 5,000원 샀다가 똑같은 거 그거 어디서 사요? 그리고 그것만 가르쳐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지금 여러분이 알려드린 겁니다. 성경은 반복에 말합니다. 내가 주님 옆에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 압니다. 그거 갖고는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상상을 해봤어요. 그날에 얼마나 진짜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질까. 성경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는 어감입니다. 엄청나게 많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 와보세요. 축구 경기 할 때 이러고 들어가는 선수가 몇 명인가 봐보세요. 네? 밤새도록 술 처마시고 경기 나가는 선수들로 홈런을 치거나 골을 하나 넣으면 무릎 꿇고 이런다거나 뭐 하늘을 향해 이런다거나 뭔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처럼 표시하는 선수가 얼마나 많은가 봐보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까요? 종교적 습관입니다. 그 국가와 민족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종교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뭐라 할까요? 제가 골을 할 때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경기장에 들어갈 때마다 땅에다 손을 짚고 이러고 왔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를 안다고 할까요?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많을 겁니다. 내가 어릴 때 뭘 했고, 나이 먹어서 뭘 했고, 교회 지을 때 뭐 했고, 우리 집사람이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 가는 때마다 차로 태워다 줬고, 별의별 소리가 나올 겁니다. 왜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듣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별의별 소리가 바로 이런 소리 아닙니까? 제가 뭐지 딴 데서 가져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도 장례식장에 갔는데 거하게 드신 분이 어른이 뭐라 하면 저한테 와가지고 나도 신학교 나왔어요. 나 신학교 나온 거 알아요? 목사님? 그래. 옆에 부인하고 딸이 부끄러워서 말 좀 하지 마라 그래. 신학교 나와서 왜 이러고 있냐고. 경찰이 경찰. 네? 경찰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신학교 나온 경찰 같으면 오히려 훨씬 더 성실해야겠죠.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소리를 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다. 근데 양심이 있었는지 나라고 말을 안 해요. 우리 안에 끼어들어가고 싶어요. 우리 길 위의 소리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열심히 있지 않았습니까? 아, 우리 목사가 지옥이 없다고 가르쳐서 나 그렇게 믿었는데요.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이 정도면 잘 믿는 거라고 옆에서 막 칭찬해 주던데, 그래서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런 사람도 있겠죠. 아니, 장례식만 가면 목사들이 전부 다 죽은 사람들 구원받고 천국에서 만날 거라고 그렇게 설교해서 나 그런 줄 알았는데, 현대신학은 전통적인 신학보다 우월해서 천국과 지옥은 고전적 성경 해석이고 오늘날에는 그런 거 안 믿는다고, 현대 해석은 좀 다르다고, 새로운 옷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목사님들이 말해서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통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하겠죠. 깨어있으라는 설교 많이 듣고 나 그때마다 아멘 했습니다. 제가 아멘 했다고요. 근데 왜 제가 불못에 들어갑니까? 이런 사람도 있겠죠. 저는 성경을 여러분 실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금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정말 세상에서 감옥에만 들어가도 안 들어가려고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나옵니다. 사형장에 끌려서 안 죽으려고 사람이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불못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소리를 못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를 안다고 하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도 그들의 수많은 이유와 근거를 듣게 될 겁니다. 너무 시끄러울 겁니다. 다만 지금 몇 가지 예를 드린 것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변명할 수 있는 시간을 몇 분이나 몇 초나 허락하실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변명을 다 들어주실 것 같습니까? 이거는 제가 예를 들어드리니까 이렇게 말이 많지, 하나님이 그거를 다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번에 다니엘라 그랬고 우리도 예수 믿고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죄는요 즉각적으로 깨달아집니다.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내 자식이면 직관적으로 내 딸이다 이렇게 아는 것처럼 단방에 죄를 하기 때문에 벌벌 떠서 말 한마디도 못할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미 선한 것을 내버렸으니 3절을 보십시오. 이미에 주목하십시오. 이미 선한 것을 내버린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들이겠습니까? 주를 속이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역한 자들이 아니고 누구라고 불러야 될까? 선한 것을 버렸다. 선한 것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럼 선한 것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거예요. 멈추고 버리고 무효화시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추격당하는 자들이 됩니다. 원수가 그를 추격하리라. 그들의 생명을 빼앗고자 하는 자들로부터 살기 위하여 도망다녀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다윗을 보호하신 것처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잡아다가 원수들에게 넘겨줍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넘겨주리라. 넘겨주리라. 느부갓네살에 넘겨주리라. 사내립에 넘겨주리라. 이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 4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오늘은 전반부만 봅니다. 왕들을 세운 죄입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는데 나를 통해 한 것이 아니다.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협의 없이 한 겁니다. 허락받지 않고 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어긴 겁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사울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하신 말씀이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오 나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왜 너를 버린 것이 아니오라는 말씀을 덧붙였을까요? 그냥 이래도 말이 되잖아요. 사무엘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버리고 세상 왕을 요구한 것이다. 이러면 될 문제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면 사무엘에게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린 거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사무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한 것인가요? 그래서 착각하지 마라. 너 버린 거 아니다 이런 말인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떤 경우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 경우는 그런 말이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통치자로 세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왕을 위한 건 사무엘 당신도 아니고 이런 말입니다. 사무엘 당신도 아니고 우리는 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사무엘을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사무엘의 다스림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깊이 보면 그들이 나를 버린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죄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고 살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버려도 큰 죄인데 실상은 나를 버린 죄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것도 엄청난 큰 죄인데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람에게 범죄하냐고 여호와께만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밧세바나 우리아에게 죄진 게 없다는 뜻이 아니죠.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 대함이라 이런 말.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봐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워서 또한 구원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집을 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집을 버렸습니다. 다윗의 집을 버리고 누구를 왕으로 세웠습니까?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 물론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왕을 세운 사람들 본인은 하나님의 계획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자기들 좋은 대로 한 것입니다. 다윗의 집을 찢어내서 여로보암이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10지파가 마음을 못 얻어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당시에는 남쪽에는 그래도 다윗의 집에서 계속 왕들이 나왔는데 북쪽에서는 왕들이 많이 갈렸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말기에 선지자입니다. 그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왕들이 바뀌었냐? 열왕기 하 15장 8절에서 31절까지만 봐도 6명의 왕이 나옵니다. 어떤 왕은 6달, 어떤 날은 한 달, 좀 긴 사람은 10년, 20년, 어떤 왕은 2년 이런 식입니다. 전부 다 모반하고 그리고 그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즉 그들이 왕을 세울 때 나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나를 통하여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초대 왕 사울을 세울 때만 이야기가 아니고 다윗의 집을 버리고 할 때 여로보암을 추대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때 그 죄도 있고 계속하여 이스라엘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역과 반역과 불법에 불법으로 계속 왕들이 자주자주 갈린단 말이죠.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새로 왕이 된 자를 자기 이익만 맞으면 추종하고, 또 자기 이익만 맞으면 왕을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죽여버리고 이 일을 계속 반복한 겁니다. 이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나왔냐? 한 번이라도 기도했냐?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많은 왕들을 죽이고 갈고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까? 잘못하고 있습니까? 물어보지 않냐고. 이 왕을 세울까요? 저 왕을 세울까요? 물어보지 않냐고. 아니면 우리가 다시 다윗의 집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냐고. 아무런 일, 즉 기도는 단 한 번도 안 하고 오직 사람의 생각으로 왕을 세우는 이 엄청난 일들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국가의 중대사가 왕을 세우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왕을 세우는 일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아니하면서 끝내 하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압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어떻게 세웠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모르는 바이며. 하나님 참 유머러스한 분이세요. 굉장히 진지한 상황인데 언어, 말로만 보면 상당히 유머스럽습니다. 우리가 주를 아나이다 할 때 여러분 보세요. 대답을 안 하셨다는 거 아세요? 2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할 때 하나님 뭐래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그들에게 내가 너를 모른다 하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 대답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만 계속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4절에 말합니다. 왕을 세우는 일이지만 사실은 왕을 잘못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모름의 여러 증거 중에 1번으로 지금 제시한 거거든요. 뒤에 보면 우상숭배 계속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뭐라 그래요? 아까 유배해놨던 대답, 나는 모르는 바이며.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나를 안다고 하지만 나는 너를 몰라. 반드시 나와 함께 해야 할 일을 나랑 함께 한 적이 없어. 보세요. 지금은 선거라고 투표를 하죠. 그런데 역사 중 어느 때는 말이죠, 혈통만 맞으면 자동으로 왕이 될 때가 있었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얼마나 위대한 나라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 하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왕을 세운 나라예요. 이렇게 왕이 세워집니까? 본래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찍었다 하면 예 맞습니다라고 믿습니다라고 왕을 세워요. 나라를 맡긴다고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일, 신앙의 절대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한 번도 묻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선지자가 없었나요? 있었죠. 지금도 호세아가 있잖아요. 지금 이 당시에 있는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다 알고 계시지만 모른다는 거죠. 아니까 형벌 내는 거 아닙니까? 죄를 아니까 형벌 내리지만 어떤 의미에서 모른다 그래요? 나와 상관없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지 마음대로 놓고 나 하나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하고 말하니까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대답한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다. 네 한 일 네가 책임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지은 죄를 예수께서 대신 지십니다. 그런데 예수와 상관이 없으면 자기 죄를 전부 다 자기가 져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죄이기 때문에 단 한 가지도 사람은 갚을 수가 없고 영원히 지옥불에서 불타야 됩니다. 간혹 생각해 보시면 겸손해집니다. 주무시기 전에 영원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십시오. 꼭 지옥이 너무 무서우면 지옥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천국이라 할지라도 영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히 산다는 게 뭔가? 사람은 상상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선을 올라가면 그냥 두려워집니다. 영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한 번도 생각 안 해보면 진짜 한번 해보세요. 소름이 끼칩니다. 그런데 불못에서 영원히
이스라엘이 택하고 또 묵인하며 따랐던 이 왕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누가 거짓말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서 들은 예수님의 말씀, 아까 마태복음 7장 말씀, 구약 성경에서 그대로 듣게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사실 이와 같이 신구약이 함께 거의 같은 단어와 문장으로 반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언약을 지키고 안다고 해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말해야 아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범죄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회개하지 않은 심령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소리 안 나옵니다. 지금 해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는데 지금 자신을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하냐면 성령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 증거를 주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증거는요, 남으로부터 어느 날 가서 예언기도 받는데 너는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주시는 게 아니고요. 성경대로면요,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고백들이 있죠. 우리가 먹는 것도 거리낌 없이 먹어야 된다는데 진짜 거리낌 없이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소리가 마음에 하나 거리낌이 없다. 이 사람은 구원을 의심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에 거리낌이 있다. 이거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그때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예수 앞에 다시 회복되고 용서받은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신대요. 잘 보세요. 그냥 고백해 주님이 아신다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또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내 입이 내 마음이 이미 답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미 답을 받아가지고 있어요. 두려워서 시험 못 해볼 뿐입니다. 바로 그 두려운 마음이 내가 아직 하나님과 멀다는 뜻입니다. 지나치게 겸손하여 그 고백을 못하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믿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합니다 소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소리를 못하는 자는 하나님이 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향유 부은 여인을 보십시오.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인데요.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남자들의 자리입니다. 죄인이라고 소문난 여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하면 저의 사랑함이 많은 영혼이라.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보세요. 믿음과 사랑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이 여자가 뭘 하는지 어떤 마음인지 아무도 해석 불가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설명을 해줬어요. 이 여자가 지금 왜 일을 하는지 어떤 마음인지를 가르쳐줬어요. 오히려 옆에서 예수님을 안다고 식사 대접하고 있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은 부끄러워했어요. 너는 나를 식사 대접을 해주긴 하지만 손 씻은 물도 주지 않았다. 팔 씻은 물도 안 줬다. 이게 바로 기만적이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님 옆에서 우리 집에서 모셔다가 같이 밥을 먹고 제가 옆에 앉아있지 않았습니까? 제자들까지 제가 다 접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모른다.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안다고 하실 것이냐? 이 대답이 어디냐면요, 답을 이미 주어졌다 했죠. 내가 주님을 안다고 진짜로 사랑합니다
압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십시오. 내 입과 마음은 이미 답을 받아두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